오늘은요, 서러움에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2주간요, 저희 최종현 전도사님과 박세미 전도사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피라미드를 짓는 작업을 더 어렵게 했어요. 벽돌을 구우려면 이제 높은 온도에서 흙을 구워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볏짚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볏짚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작업량을 더 늘려서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바로가 아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누가 너에게 우리의 구원자를 부탁했느냐? 도대체 왜 오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MC가 임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게 평소에 저 친구는 정말 크리스천이 아니다. 늘 술 먹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한꺼번에 사귀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또 뭔가 좀 괜찮은 이성이 나타나면 갑자기 막 믿는 척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투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 친구가 되게 밉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겼는지 수련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자식이 은혜를 받는 건가? 저 자식은 나쁜 놈인데 여자 관계도 복잡한데 나는 냉랭하고 오히려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서 은혜가 없는데 미치겠는 거죠. 가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듦을 참 많이 느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것은 1년 연봉을 한꺼번에 써버렸다는 것 혹은 그 향수를 갑자기 부었다는 결정과 같은 헌신에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헌신은 괜찮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은 그 헌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고 헌신과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려웠던 것처럼 아니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리아가 어려웠던 것처럼 서러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 영원히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건가 봐요. 여러분 혹시 사역하거나 섬기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교회 사람 1번 유형 채팅창에 쓸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뭔가 결과가 꼬이고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야 그거 안 될 줄 알았다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목까지 찾아오는 말이 이거죠. 그럼 좀 도와주지 그랬냐. 그리고 시작하기 전부터 그거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나한테 좀 제발 대안을 주던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혹은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선교사님을 돕는데 그런 걸 뭐하러 해?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러면 좀 의미 있는 일을 알려주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결과도 좋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은데 꼭 이렇게 초를 치는 마지막에 초를 치는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그래서 뭐가 변하는데 뭐가 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데 이렇게 네거티브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영적인 서러움입니다. 이 영적인 서러움이 처음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해서 점점점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로 자라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면 이런 마음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인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마음이죠. 내가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데 뭔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입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찾아오는 서운함. 여러분은 그런 서러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서러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이 서러움 가운데 갇혀버린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출애굽기, 이스케이프, 탈출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서러움 안에 갇힌 모세가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지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적인 서러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서러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바로가 서운하게, 그러니까 바로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바로의 거절과 이스라엘 사람의 원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충분히 예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야,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거는 가정이야.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먼저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미래와 다른 현재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당황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의 예상과 벗어난 행동 아니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서운함의 이유가 되었던 내 그럴 줄 알았다. 그거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뭐 하러 해? 아이고 의미 없다. 그래서 뭐가 변하는데 뭐가 남는데? 아니 내가 무슨 극찬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누리려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줄은 내가 몰랐다. 예상되지 않았다.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채팅창에 로마서 8장 28절을 쳐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어떻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채팅창에 써볼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서러운 시간조차 하나님을 믿는 나를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순원들과 팔로워들이 나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버려지지 않고 아직 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고 오히려 이 계획의 위대함이 이 어두움 때문에 더 밝게 밤하늘에 빛나는 달처럼 더 밝게 보일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를 채워주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아직 나의 계획은 실현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영화가 아직 상영 중일 때 영화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영화는 언제나 결말 부분이 가장 명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영화가 상영 중일 때 나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영화가 상영 중일 때 나가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요. 주님께 너무 빨리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기도를 접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지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서러움 가운데 갇혀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탈출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가? 자,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요. 포기하지 마십시오에 이은 두 번째 메시지를 봅시다. 함께 2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서러움 안에 갇혔을 때 첫 번째, 서러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눴었죠.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서러울 때 변화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서러워도 변화를 믿으십시오. 네, 서러워도요 변화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원망 가운데 떨어지면 노예 근성이 발동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변화를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어도 그들이 마치 이렇게 손으로 거북이를 건드리면 쏙 목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금방 용기를 버리고 노예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 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셨는데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과 그 십자가 사랑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 소망보단 세상의 영광, 세상의 시험 혹은 취업의 통과,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이집트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마음이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사실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들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먼저 고양시키셨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코로나가 걸리니까 제 아들이 제일 먼저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아들을 재우다가 코로나가 같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가 아플 때도 기도를 하지 않다가 사랑하는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죽으면 안 돼 그랬어요. 귀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엄마는 죽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더니 저한테 생애 처음으로 저희 아들 연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 전에도 가정 예배를 저랑 같이 아이들이 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한 건 태어나서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면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바로의 압제라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달이 밤하늘 속에서 발견되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달이 밤하늘 속에서 발견되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의 다리를 놓고 싶었어요. 강남과 강북처럼 큰 강으로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다리를 놓고 싶은데 공사 현장에선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고난으로 그 오프닝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싶으셨어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요. 그들 내면의 변화.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가 쉽게 떠나지 않습니까? 서러움과 서운함의 문제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찬양을 우리 최종현 전도사님이 계속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휘포스타시스는 이렇게 물컵처럼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릇.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 싶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싶은데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먼저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한 호의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났는데 하나님은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에요. 사단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하나만 빼갈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야, 내일 너의 생명이 사라지는데 너의 성공이 다 의미가 있겠느냐? 너의 재물이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일 토요일이니까 로또에 당첨이 돼요. 그것도 역대 최고 금액으로요. 대한민국에서 로또 최대 금액이 한 400억쯤 되거든요. 여러분이 500억 당첨된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3일 더 살아요. 그럼 당첨되실래요? 아니면 원래대로 사실래요? 무슨 의미가 있죠? 나중에 솔로몬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 짧은 거예요. 성경은 이 진리를 계속 얘기해요.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20대가 많으시잖아요. 또 30대 계시죠. 저는 올해 40대가 됐는데 제가 40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전 정말 수치스러워요. 이제부터는 젊어 보인다는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어려 보인다는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다니까요. 뭐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다 의미 없고 저 어려 보이고 싶어요. 황영재 MC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상의 영광과 응답이 얼마나 여러분을 오랫동안 만족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제 아들처럼 갖고 싶었던 포켓몬 카드 같은 장난감이 있었을 거고 또 여러 미미 인형 같은 인형이 있겠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릴 때 아끼던 인형에게 붙여주었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때는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의 전부였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라는 관계의 그릇을 만들어 주셔서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변화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위해 우리를 고난의 풀 구덩이 속에서 정금과 같이 또 토기와 같이 빚어가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화의 때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믿은 결과 끝내 그는 자신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작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역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일부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도요 하나님께 준비된 그릇이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는데 누가 금과 은 그릇에 밥을 먹습니까? 주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릇은 보통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가장 자주 식사 때 온 게스트와 함께 먹는 토기 그릇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흙그릇과 같아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변할 것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에 대해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도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순도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변화의 파트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부르신 곳으로 돌아가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러움의 감옥에 갇혔을 때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서러워도 부르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러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그리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한 줄로 줄여볼까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쓰고 요거 한 문장만 기억하면 오늘 말씀은 해결이에요. 써볼까요? 서러울 때 포기하지 말고 변화를 믿으며 부르신 곳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입니다. 다시 서러울 때 포기하지 말고 변화를 믿으며 부르신 곳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진행 중이다. 내 계획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상영 중인 영화관 밖으로 뛰쳐나온 너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사람에 따라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을 잊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믿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대한 기도를 접었다면 다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순원들이 너무 미워서 순모임 내일 안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반드시 이번 주에 순모임 하십시오. 저도 사실 여러분과 함께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여의치 않지만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일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격리되게 된 상황 속에서 물론 그 가족 중에서도 음성인 사람은 이제 방역법이 3월부터 바뀌어서 제가 매일매일 테스트하는데 매일매일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성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집에서 있기로 결정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정말 신실한 것은 제가 참 이게 낙심된다. 주일날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해야 나의 어떤 그 정체성과 또 나의 부르심과 영적인 행복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가족들이랑 있어 보니까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도 너무 값진 일 같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최종현 전도사님이 내일 또 말씀을 전하게 되실 텐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회가 있고 또 우리 팔로워이지만 동역자인 파트너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있는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고 새옹지마처럼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서 여러분 정말 이 고난 속에 이 서러움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던 여행 속에서 부르신 그곳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늘 먼저 와 계셨고 우리의 신앙은 끝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로 그 사랑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한번 써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품은 어디인지, 여러분의 예배의 성소는 어디이고 어떻게 다시 기도할 수 있을지 꿈꾸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인 성도님들과 순장 이상 리더십들은 공동체에 상관없이 허브 아니셔도요, 리더십이라면 마이크를 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서운하고 서러워서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공동체도 포기하고 순도 포기하고 동역자를 찾는 것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면 내가 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상영 중일 때 영화관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과
또 충만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